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졌다라고 일컫는 에미상, 그 에미상에서 6관왕을 받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 역시 남우주연상을 그 가운데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사실 TV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으셨어도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또는 TV에서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또 다른 인쇄물 가운데 갑자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보통 때는 이 기호가 그냥 쓸 때만 쓰이면 됐는데 갑자기 작년 하반기에 안 써도 되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같이 막 나오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계속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 유행에 맞추어서 이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상을 받은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현 세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세대를 사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무엇가 있었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그 드라마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배려해 주는 것도 있었고, 우정도 있었고, 또 생명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감독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한테 과연 내가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구나.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우정인지 아니면 남을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생명인지 그것도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드라마를 볼 때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그 재미인지. 사실 이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안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그리 신앙적인 것 같지 않은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드라마에 또는 영화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인공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이라는 상금을 놓고 죽음의 게임에 초대되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죽고 죽이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서 그 상금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성기훈이라는 인물이고 이번에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이 역할을 연기를 했습니다. 456억을 상금으로 탄 사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456억을 탄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456억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456억을 상금으로 받은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루저같이, 인생의 패배자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내가 마치 오징어 된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패배자이고, 내가 실패자이고, 그리고 내가 오징어 같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때로는 실패자라고, 때로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인공으로 사십시오입니다. 요즘 우리가 카리스를 통하여서 묵상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인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인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거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이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내보낸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8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만 말합니다. 또 이삭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식 에서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만 말합니다. 야곱 다음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냐면 총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런데 그 중에 요셉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사실은 이들은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족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큰 가족을 이끌었던 가장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되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는 주인공이 아닌 삶, 영화나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조연이나 단역,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연의 삶이 있고 조연의 삶이 있고 단역, 엑스트라의 삶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인공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인공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화나 연극에서 조연이나 단역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그리고 연극의 이야기는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도 있어야 하고 단역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영화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그건 다릅니다. 내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내 이야기는 나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있는 이야기, 나만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연과 조연과 단역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주연으로 살든지 아니면 조연으로 살든지 아니면 단역으로 살든지. 그런데 사실 조연으로 살고 싶어도 단역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을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고, 천지를 주재하신다라는 말씀은 천지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사실 이 고백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는 이 땅에 정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은 온 세상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 땅을,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성령과 더 가까워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와 기적을 놀랍게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은 그의 사역의 한 부분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온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다. 온 세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이 안에 계셔서 나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공,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인공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주인공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행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돌보고 살피신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내보낸 아들 이스마엘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물을 주시고 그의 살 환경들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돌보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가 조연이 될 수 없고 내가 단역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서사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서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서사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사 가운데 주인공 서사라는 것이 있는데 주인공 서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가운데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인공 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 배우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나하고 연극영화과 동기인 저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저 친구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든 생각이 그래 인생은 주인공 서사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조연이나 단역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 첫 번째는 주인공에게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조연과 단역은 좋은 장면에 잠깐 등장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장면에만 등장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게 안 됩니다. 주인공은 좋은 일도 겪어야 되고 나쁜 일도 겪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좋은 장면에만 나타나고 나쁜 장면에는 빠진다. 그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서사의 첫 번째는 주인공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다라는 거고요. 주인공 서사의 두 번째는 주인공은 끝까지 갑니다. 주인공은 중간에 퇴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저 친구는 잘 나가지만 둘 다 자기 인생에 자기는 주인공 서사로 살아가니까 이 일들이 계속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을 어려운 이야기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 이야기,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람보가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난 걸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도대체 언제적 람보입니까?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람보는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들었던 이름이지 전혀 내용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람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아이언맨 같은 경우 생각해 보니까 총알과 미사일과 우주선과 비행기가 다 날아다니고 지구의 반이 날아가는 것 같이 폭발해도 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총알이 빗발쳐도 그리고 쾅쾅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다음의 이야기를 이끌고 갑니다. 그냥 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쁘고 좋은 순간도 있지만 슬프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고 화나고 억울한 순간도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괜찮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마치 그때가 전부인 것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슬프고 눈물 나는 순간은 그 순간이 전부인 것 같고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그 순간이 전부인 것 같아요. 다른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건 슬프고 참 눈물 나는 순간도 어느덧 지나가고 기쁜 순간이 오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그 시간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보면 어느덧 저 먼 기억으로 사라지게 되며 우리에게 다음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단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조연이 아니니까. 좋은 장면에만 잠깐 등장하고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장면도 나쁜 장면도 힘든 장면도 기쁜 장면도 모두 다 통과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작가와 감독이 살아남기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작가와 감독이 살아남기려니까 총알이 옆으로 비껴가는 거고요. 폭발도 옆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도 끝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작가도 감독도 살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계속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신앙인이라고 하여서 나쁘고 그리고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닌데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의 서사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삶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화의 주인공 서사처럼 우리 인생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다 폭발하여 날아가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로 힘든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이 막혀서 숨이 쉬어지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도 어느덧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라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은데 저 조그만 틈에서 빛이 비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불만 푹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제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때 때로 녹록지 않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작가와 감독처럼 내 인생의 나를 주인공으로 끝까지 살리십니다. 내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수록 그 은혜를 꼭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제 설교 노트에 보니까 약 10년 전에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이 본문 앞뒤에 2장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짤막하게 나누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행동심리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심리학,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 가령 내가 상대방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뜬다면 그건 고심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넘겨주었어요. 그 계약서를 상대방이 읽어보다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뜬다. 그러면 계약서의 어느 한 구절이 자기 마음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걸 100%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진다. 그러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좋아하는 사람을 보거나 좋아하는 것을 보면 동공이 확장돼서 커지게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서 갑자기 눈이 커진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게 거기 들어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행동심리학에서 권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눈이 커진다면 오케이 사인이고 계속 가도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눈이 갑자기 작아진다, 저같이 계속 작은 사람 말고요, 상대방의 눈이 갑자기 작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꿔야 될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뜨고 계실까?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커져 있을까? 아니면 작아져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커져 있다면 내 주인공 서사에서 그것은 오케이 사인이고 가도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갑자기 작아진다면 그것은 아니야, 바꿔야 돼 라는 사인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눈을 뜨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갑자기 작아지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들에 힘들어서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다른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지나가면서 라디오나 또 우연히 접한 간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특별히 꼭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눈을 크게 뜨시는지 작게 뜨시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괜찮은 순간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주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삶에 항상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이 땅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주인의 영이 나에게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있음을 언제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붙잡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난관의 심령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속에 주인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인생에 힘을 내고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힘든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만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깨어져서 무너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하루하루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